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코로나가 참 심한 가운데에도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예배를 드려야겠다, 하나님을 만나려고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뿐만 아니라 기적의 인생으로 살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니까 우리 힘으로 살아서는 답이 없어요. 네? 오늘 설교의 제목이 뭐냐 하면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을 만나입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을 만나. 믿음의 사람을 만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내려가서 요셉과 야곱과 그의 가족들이 애굽에서 살은 지가 400년이 지났어요. 긴 세월이잖아요. 내려갈 적에는 한 70명 정도가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400년이 지난 뒤에 그들은 200만 명이 넘는 엄청 큰 백성이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노예였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 번창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이 긴장을 하고, 지금 부리고 사용하기는 좋지만 전쟁이 일어났을 때 저 이스라엘 사람들이 적의 편에 서게 되면 애굽이 굉장히 위험해지잖아요. 노예들이 막 반란을 일으키고 외부에 군대가 쳐들어오면, 그래서 애굽 바로 왕은 걱정을 합니다. 그래서 막 이 고통을 주고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 학대를 했지만,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면 출애굽 1장 22절 한번 크게 읽어보고, 12절, 출애굽기 1장 12절입니다. 크게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나가니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보세요, 이 말씀이에요. 학대를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여 퍼져 나간다. 아니, 학대를 받으면요 이 숫자가 줄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더 번성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말미암아 뭐 하게 된다고요? 근심하게 됩니다. 염려하게 되고, 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 노예인 이스라엘 백성들이 적의 편에 서면 우리는 망한다. 그래서 1장 22절에 보니 이 바로 왕은 이런 결정을 내립니다.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바로가 그의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 거든 살려두라. 예, 옛날 이 시대 고대에는 아들을 기다리던 시대인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들을 낳으면 죽여야 됩니다. 아주 갓난 아기 때 정이 들기 전에 그냥 강에다가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쓰레기도 아닌데 어떻게 그 새끼 자식을 강에다가 버립니까?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말씀, 이 출애굽기 2장 1절에 보면 기가 막힌 내용이 나옵니다. 2장 1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여러분, 그냥 장가는 가는 거잖아요. 시집도 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레윗 사람이 레윗 처녀에게 장가를 갔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 2절에 보니 이렇습니다. 그 여자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겼으나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결혼을 해서 노예이지만 그래도 가정을 꾸리는 겁니다. 근데 아이가 태어났는데 바로 왕은 명령을 내려놨습니다. 아들은 죽여라. 그런데 결혼해서 아이를 낳고 보니까 아들입니다. 아들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그 아이가 누구냐 하면 모세거든요.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을 위하여 새로운 시대를 준비해 가실 때 그 일을 할 수 있는 인물을 만들어 가시는 과정 속에 레윗인 중에 한 사람이 레윗인의 여인을 취하여 가정을 꾸렸고 아이를 낳았다라고 기록하는데, 이 출애굽기 뒤쪽에 가면 그 남자가 누군지 그 여자가 누군지 이름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에 이것을 시작하는 이 부분에서는 그들의 이름을 지워버리고 레윗 남자, 레윗 여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레윗 남자는 아므람입니다. 이름을 써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레윗 여자는 요게벳입니다. 모세의 어머니 이름이 요게벳이고 모세의 아버지 이름이 아므람입니다. 그러면 아므람이 이 요게벳을 만나서 아이를 낳았다 이렇게 하면 구체적인 거잖아요. 그런데 왜 레윗 남자가 레윗 여자를 만나 아이를 낳았다라고 할까요? 그것은 레윗인이 누구냐 말입니다. 12지파 가운데 레윗 지파는 제사장 가문입니다. 제사장 가문이라는 것은 그때는 제사 제도가 물론 아직 만들어지기 전입니다. 시내산 말씀을 받기 전이지만 그래도 이 레윗 족속은 바로 하나님께서 선택하여 예배의 가장 중요한 제사장 가문으로 쓰는 겁니다. 이 말의 의미는 믿음의 가정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믿음의 가정의 남자가 믿음의 가정의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여 아이를 낳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이 만났어 그들은 비록 초라하고 또 짓밟히는 노예였지만 그 믿음의 사람과 믿음의 사람이 만났을 때 새로운 역사를 일으킬 위대한 인물 모세가 만들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아이를 낳고 보니 이 아이가 너무나 사랑스러운 아이입니다. 2절을 다시 한번 볼까요? 아들을 낳으니 그가 잘생긴 것을 보고 그랬습니다. 아이를 딱 낳았는데 너무너무 잘생겼어요. 여러분 믿을 수 있는 얘기입니까? 저는 믿었어요. 모세는 잘생겼다. 왜 성경이 잘생겼다고 얘기했으니까 잘생겼다. 그런데 한참 생각하니까 웃음이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니 갓 태어난 아이가 비등거리가 잘생겼으면 얼마나 잘생겼고 못생겼으면 얼마나 못생겼습니까? 그런데 엄마 아빠 아므람과 요게벳이 이 아이를 보는 순간에 너무 잘생겼다라고 하는 마음을 느낀 겁니다. 이거는 뭘 말합니까? 모성애입니다. 부성애입니다. 모든 세상의 부모의 마음은 태어난 아이를 볼 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그거는 피부치고 절대로 잘생긴 겁니다. 귀하다는 겁니다. 네? 여기 이 잘생겼다는 말의 단어가 뭘 말하느냐 하면 잘생긴 것을 보고 이 단어가 가진 의미는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만들고 사람을 만들었잖아요. 아담과 하와를 만들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내용이에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아므람과 요게벳이 갓난 아이 모세를 보고 너무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너무 좋아하신 것과 같이 그리고 이 천지 만물을 절대로 하나님은 그냥 내버리지 아니하고 지금까지 운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피곤하지도 않으시고 그는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붙잡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붙잡고 있듯이 아므람과 요게벳 모세의 엄마와 아빠는 이 아이를 볼 때 너무 아름다웠다는 겁니다. 보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죽일 수가 없는 것이지요. 네, 너무 귀해서. 그래서 어떻게 되었느냐? 석 달을 숨겼으나라고 말합니다. 석 달을 숨겼습니다. 여러분, 임금의 명령이 아이를 죽이라고 했는데
그 가난 아이를 집에서 숨겨서 키우는 것은 정말 애타는 하루하루이지요. 분초가 긴장 속에 살아가잖아요. 이 아이의 울음소리가 집 밖으로 나가고 거리에 이 아이가 울고 있다는 거면 반드시 애굽인들이 조사를 해서 이 남자아이니까 이 아이를 기르고 있었던 부모들에게 혹독한 매질을 할 것이고 이 아이는 그냥 죽일 겁니다. 근데 이 모세가 태어난 이 가정의 그때 상황이 어땠냐면 엄마 아빠만 있는 것이 아니라 형님, 나이가 많은 형님이 있고 그 형님 위에 또 누님이 있습니다. 형님이 누구냐? 아론이거든요. 온 가족 모세의 아버지와 어머니와 형과 누나 이 4명은 어린 아이 태어난 모세를 어떻게 해서라도 하루라도 더 살리고 싶어서 나일강으로 보내지 아니하고 정말 그거를 붙들고요 강에 던져 죽이라고 했는데 강에 버리지 아니하고 그렇게 집안에서 포대기로 돌돌 싸서 울음소리가 집 밖으로 나가지 않도록 문을 굳게 닫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이 아이를 키우면 키울수록 한 달이 지나고 2달이 지나면 아이의 울음소리는 더 세고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럴 때 부모의 마음이 어떻고 가족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한번 여러분이 이 모세의 가정에 엄마가 되어보고 아빠가 한번 되어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는 답이 있습니다. 왜냐? 2장 1절에 시작하면서 레윗 남자가 레윗 여자를 만났다라고 이미 답을 줬잖아요.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을 만났다잖아요. 믿음의 사람이 만나서 아이를 낳았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해도 오늘 이 아므람과 요게벳이 현실적으로 당한 어려운 문제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우리는 겪어본 적이 없다고 봅니다. 자기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여야 되는 이 부모의 심령을 헤아려 보십시오. 그런데 그들이 이 아이를 숨겨놓고 포대기에 사고 오늘이라도 이 사실이 알려지면 바로 그 아이는 나일강에 버리게 되는데 기도를 하는 것이지요. 무슨 기도를 할까요? 아이를 살려달라고.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달라고. 세상적으로는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어떻게 이 바로 왕의 그 권력을 이길 수 있단 말입니까? 이 아이를 살릴 수 있는 방법도 길도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 그 온 가족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다는 것은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다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매일매일 눈물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울부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계속 울부짖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꽁꽁 사고 문을 닫고 집안에서 품고 있는 거죠. 그렇게 눈물로 간절히 정말 죽을 만큼 기도를 하는 겁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냥 죽든가 응답을 받든가 그런 기도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열심히 기도를 했더니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어떤 역사가 일어났냐면 하나님께서요 우리에게 응답을 주시고 길을 열어 가실 때 돈이 필요한 사람의 그 앞에다가 돈을 하늘에서 뚝 떨어지게 한다든가 땅에서 솟아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것은 그런 것이지요. 요술방망이로 때려가지고 뭔가 나타나는 것을 원하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습니다. 역사 속에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건데 먼저 이 요게벳의 가슴 속에 엄마 이 아기를 꽉 끌어안고 이 아이를 놓기 싫어하고 죽음으로 떠나보내기 싫어하는 이 엄마의 불안한 가슴 속에 간절히 이 아이를 향하여 눈물로 기도할 때에 요게벳의 가슴 속에 평안함이 오기 시작합니다. 이 아이가 내가 안고 그냥 끝까지 죽을 때까지 이 아이가 정말 세상에 알려지면 죽어야 되는데 그때까지 하루라도 내가 더 안고 그 아이를 사랑해 줘야겠다 이 마음이 아니라
이 아이는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살게 된다고 하는 평안한 마음. 그러나 이 아이의 생명은 내가 지킬 수 없고 하나님이 살리신다라고 하는 믿음, 그 평안이 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평안이 오지 않으면 부모로서 이 아이를 나일강에 내어 보낼 수가 없잖아요. 기도한 이 요게베스의 마음에 하나님이 주시는 참 평안이 왔습니다. 그래서 요게베스는 어떻게 했습니까? 바로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나일강에다가 띄워 보냅니다. 나는 여기에서 모든 역사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선포하고 싶습니다. 이미 이 모세의 부모와 형과 누님이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의 살 길을 점점 구체화시키기 시작한 겁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갈대 상자에 담아서 온 가족들의 마음에 평안이 오고 이 아이는 하나님이 살리신다라고 하는 믿음의 응답을 받은 상태에서 이제는 내 가슴에서 저 강물을 위에 내려놓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 내려놓을 수가 있었나요? 그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바로 깨달음이 왔다는 겁니다. 강물을 흐르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인 것입니다. 강물의 속도를 조정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이 아이를 바구니에 담아서 강에 놓았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는 그 강가로 그 멀리, 여러분 하면 고센 땅입니다. 노예들이 살고 있는 그 땅에 바로의 공주가 목욕하려고 맨날 며칠을 가마를 타고 말을 타고 거기 나일강까지 온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모든 역사를 움직이고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선포합니다. 그리고 이 공주가 나일강가에 왔을 때 그 강이 얼마나 길고 깁니까? 우리 낙동강보다 훨씬 긴 강입니다. 애굽을 가로질러 흐르는 강입니다. 그런데 그 긴 강 가운데 이 아이가 담겨있는 바구니가 떠내려가는 길목에 바로의 공주가 있어야 되지 않을 것입니까? 그것을 가리켜 포인트라고 하는데 그 포인트에까지 누가 이끌어 주셨습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갖고 있는 역사관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바로의 공주를 그곳으로 포인트에 탁 세워놨던 겁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이 길목에는 그 공주만이 서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한번 봅시다. 강물이 흘러갈 때 그 흐르는 강물 속에 이 바구니가 세차게 흐르는 강물에서 그냥 내려가 버린다면 어떻게 이 바로의 공주가 그걸 건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강물 속도까지도 조종하는 분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과 내가 믿는 하나님은 그 물줄기의 속도까지도 우리를 위하여 조종하시는 분이시다. 그런 가운데 이 강에는 갈대밭입니다. 갈대가 많이 자라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아이가 이 흘러내려갈 때에 그 갈대에게 걸려가지고 막 내려가지 않고 있다면 어떻게 됩니까? 그 아이는 갈대 숲에 갇혀가지고 그냥 그대로 굶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 가운데 놓여 있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가 담겨 있는 갈대 상자가 흘러갈 수 있도록, 때로는 물살이 조금 세질 때에는 갈대 상자가 이 아이가 담겨 있는 바구니가 적당한 속도로 내려갈 수 있도록 다 갈대가 피로를 따라 자라기도 하고 꺾이기도 하고, 그런 상태에서 아이는 물결 위에 떠내려 가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아침에 일어나서 밥을 먹고 또 외출하고 직장 가고 저녁에 집에 돌아오고 그저 무의미하게 살아가는 인생같이 느껴질지 모르지만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은 그 갈대밭보다도 더 위대한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일강에 흐르는 물보다도 더 귀한 존재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하나님이 이끌어 가신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요게벳이 느꼈기 때문에 나의 인생의 흐름은 하나님의 손에 있고 이 아이의 흐름 또한 하나님의 손에 올려놓아야 한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래서 요게벳은 자기의 가슴에 있는 이 아이를 나일 강물 위에 올려놓는 것은 하나님의 품에 내어주는 겁니다. 그거를 가르쳐 뭐라고 하느냐 하면 내려놓음입니다. 여러분, 이 모세 엄마 아빠가 끝까지 이 아이를 가슴에 안고 내 새끼 하면서 그렇게 했다면 끝났을 것입니다. 그들은 기도했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과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살리신다라고 하는 확신을 가졌을 때 그 강물 위에 이 아이를 떠내려 보냈습니다. 자, 말씀 하나 볼까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출애굽기 2장 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목욕하러 나일강으로 내려오고 시녀들은 나일 강가를 거닐 때에 그가 갈대 사이의 상자를 보고 시녀를 보내어 가져다가 그 다음 6절요.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기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이는 히브리 사람의 아이로다. 아니 이 아이를요 살리려면 애굽 아이로 이렇게 좀 만들어가 내보내야 하잖아요. 그런데 그 상자 안에 히브리인들의 표식이 들어있는 천을 아이를 포대기로 샀어. 누가 보더라도 히브리 아이다 이겁니다. 이건 과한 표현을 하면 미친 거 아닙니까? 자기 아이 죽이려고 작정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요게벳은 전적으로 이 아이의 생명은 위장된 애굽인이 아니라 히브리 아이로서 하나님 앞에 히브리 아이로서 애굽인들도 죽이지 못하는 그런 존재로 하나님이 만들 거라고 하는 믿음이 있는 것입니다. 비록 이 아이가 누구의 손에 넘어갈지는 모르지만 요게벳은 하나님의 손에 하나님의 가슴에 이 아이를 넘겨들은 이상 그가 애굽인이든 아니 이 아이가 애굽인으로 발견되어지든 히브리인으로 발견되어지든 그거는 아무런 상황이 없다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호한다면 히브리인도 산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하나님의 위대한 손길의 능력을 의지하고 살아갑시다.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 애굽 공주가 이 아이를 보고 말합니다. 야, 히브리인이다. 그런데 죽여라고 합니까? 아니잖아요.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이 아기를 자기 아들로 입양을 해버리는 거예요. 네? 자기 아들로. 아니 애굽의 공주, 그 왕의 딸인 공주가 애굽에 아이가 없어서 그 아이를 자기 아들로 받아들입니까? 이거는 너무나 놀라운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면 2장 9절을 볼까요? 2장 9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나를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싹을 주리라. 여인이 아기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더니. 네, 그 얘기가 요게벳은 아닙니다.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맞습니다. 요게벳입니다. 엄마입니다. 엄마. 아니 내 가슴에 품고 살았던 이 아이를요, 강물 위에, 흐르는 강물은 하나님의 숨결 위에, 하나님의 심령 위에 올려드리고 떠나보낸 겁니다. 내려놓았습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 아이의 생명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켜야 되는 하나님 품으로 보냈더니 다시 이 아이가는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안고 있을 때는 죽어야 될 아이입니다. 죽어야 될 아이입니다. 내 품에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역사 속에 운행하신 하나님께 기도를 통하여 올려드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 요게벳의 가슴에 이 아이가 돌아옵니다. 돌아오는데 이 아이를 데려다가 이제는 뭐라고 말하냐면, 공주가 말하기 나를 위하여 젖을 먹여라, 그렇게 말하는 겁니다. 이미 이 젖은 이 아이의 젖입니다.
그런데 한순간 내려놓고 나니까 다시 돌아오는 거는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삭을 주겠다. 노예로서 얼마나 비참하게 살아가고 있었습니까? 그런데 삭을 준대요. 품을 준대요. 자기 자식 젖먹이고 월급 받아본 사람 있습니까? 딱 한 사람입니다. 요게벳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요게벳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 모든 이야기의 출발은요,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을 만난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신분적 존재 의미,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누가 뭐라 하더라도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문제를 만났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응답을 주실 것이고, 내가 문제를 붙잡고 살아갈 것이 아니라 그 응답 속에 그 문제를 하나님의 물결 위에 올려놓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거 끝나는 거 아니에요? 끝나는 거지요. 이거 이제 내가 포기하는 것이지요. 이렇게 내가 망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물결 위에 올려놓았을 때 망하더라도 그것은 나중에 축복이 될 것입니다. 죽더라도 그것은 우리에게 생명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우리가 내려놓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내가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내가 그렇게 잡고 있으니 그냥 죽는 겁니다. 내 품 안에 안고 있는 동안은 죽음입니다. 이 못의 아이는. 그러나 이것을 내려놓을 때 나중에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품삯을 주며 이 아이를 먹여라. 공주가 나를 위하여, 그럼 사실은 이 요게벳 자신을 위해서라도 100번이라고 이 일을 하고 싶었건만 이제 이 공주는 자기를 위하여 이 일을 하라고 하면서 그날 이후로 바로 이 요게벳의 집 앞에 군인들이 보초를 서면서 이 아이는 공주의 아들이기 때문에, 왕자가 되기 때문에 누구도 손을 대지 못하는 지킴을 이루어지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은요, 그 당시에 젖은 한 3살까지 먹였답니다. 3살까지. 따야 진짜 징그럽다. 3살까지 젖을 먹었어요. 그러니까 한 3살 될 때까지 그 언어를 다 터득할 때까지 유대인 교육을 다 시켜버린 겁니다. 엄마가 성경을 다 읽어주고요. 이미 끝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의 궁에 들어갔습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이후에 우리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만남입니다. 믿음의 사람이 믿음의 사람을 만나면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는 왜 모였습니까? 우리의 만남 속에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